이제 20절부터서는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있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을 비춰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들이, 현실들이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시작된 싸움이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시작된 싸움이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주제는, 요즘 나에게 있는 적그리스도는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하고, 환난 중에 머물게 만들고, 나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로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불순종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문제나 그런 죄의 항목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큐티를 묵상을 할 때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5절은 계속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들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유대 나라를 핍박하죠.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놀리고 비웃느라고 에피메네스, 미친놈이다, 이렇게 그를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압도해오는, 야, 내가 너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지 않지만 그게 휘둘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공고하고,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고단하고 그러면 내가 돈으로,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내가 그것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바는 없으나 내가 그게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막 분란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을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현실적으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서 셀루쿠스 4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셀루쿠스 4세가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 4세가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장관인 헤르도도루스라는 장관을 임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헤르도도루스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세금을 막 이제 거둬들이고 토색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이 뜻입니다. 팔레스타인도 가서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두고 막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셀레우쿠스 4세가 10년 정도간 통치하다가 자신이 임명한 헤르도도루스 있죠, 이 재무장관한테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비천한 사람이라, 이건 되게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근데
그 사람의 술수와 방법들로 그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잖아요. 근데 돈을 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고 내가 사람을 쫓는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쫓는 사람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맡기는 사람, 허락하시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맡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차성원 씨 아시죠? 차성원 씨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전가 하는 프로그램에 저는 이렇게 쇼츠 영상을 본 거니까요. 거기에 등장을 했는데 조세호 씨가 그렇게 물었어요. 형님 오늘도 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했지 하고 나왔지.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야, 오늘 되게 바쁘셨는데 어떻게 또 운동을 하고 나왔냐고. 그러니까 차승원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라고 말하지 마. 내가 배우 아니니? 야, 내가 일반 직장인들이 수십 배를 받아가며 출연료를 받아가며 내가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인데, 야, 그건 그냥 일상인 거야. 기본 중에 기본이 배우가 몸을 가꾸는 거 아니겠어? 야, 그거 보고 대단하다 그러면, 야, 나는 배우 하지 말아야지. 야, 그건 그냥 가장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야. 야, 다음부터 야,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 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부끄럽다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뭘까? 목사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뭘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접목하지 않았었고, 그럼 목사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일상은 뭘까? 그렇게 바로 그냥 적용이 되더라고요. 거룩함. 그거 아니겠을까? 그냥 뭐 설교 잘하고 그 11번째 문제고, 성실하고 12번째 문제고, 그 다 뒤에 문제고요. 그냥 목사로서의 가장 기본적 그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적용이 돼서 대단히 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기초는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행복을 맡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맡길 만한 사람. 우리 건강을 추구하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러분, 내 위로를 추구하느라, 내 안식을 추구하느라 주의를 끼고 여행을 다니잖아요. 이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맡기고 평강을 맡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위로를 추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안식을 추구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추구한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삶을 이제 좀 내려놓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가 맨날 지 인생을 추구하면서 내가 신이다. 맞지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추구해요. 여러분, 내가 내 평강과 내 위로를 추구한다면 그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이다. 여러분, 참 이게 무슨 얘기야 싶지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보면서 정말 깨닫는 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기초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는 어디에 놓고 있어요? 저 위에다 놓고 있어요. 거룩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되어지는 저 위에다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저 가장 밑에 기초, 그것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의 기본, 일상. 차성훈 씨가 말하는, 야, 운동하고 온 거 대단하다고 말하지 말라, 부끄럽다. 야, 그건 배우의 일상이야. 기본 중의 기본. 여러분, 그 사람이 그만한 스타로 대접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기본 중의 기본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는 게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신지를 잘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20절에 제일 마지막에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래서 거기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24절로 가보시겠어요? 얼마 동안, 마지막 부분에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잠시 잠깐 그리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단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7절로 가보겠어요? 중간쯤에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29절로 가보세요. 작정된 기한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오는데 불현도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정된 기한에 하나님 그분께서 스탑! 할 수 있는 통제된 시간 속에 그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곤고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속에 있는 거다. 길지 않을 거다 이거. 아니, 좀 길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와 계산과 계획 속에 있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니,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니 아니다. 여러분,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지 이유가 이제 말씀을 보면 나와요. 따라가 보실래요?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소금주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나죠. 버스의 그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앞에 말씀하신 작정된 기한 이런 거, 이게 또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거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뭐 어떤 거, 외로움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내 외로움과 덤비는 거예요. 힘이 들어 내 현실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현실과 싸우는 사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몰입되어져서 슬퍼요, 아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현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그런 거죠. 35절로 가보실래요? 34절 먼저 보십시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밑줄이에요. 그들이 몰락할 때에. 그리고 35절 가보세요. 그 모든 이유가 나와요. 그 모든 적그리스도 같은 것들이, 그런 현실과 상황이,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이 내게 들리는 이유, 35절 정리가 돼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첫 번째죠. 두 번째, 정결하게 되며, 세 번째, 희게 되어, 네 번째,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이유가 있다. 그러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를 세우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지금 고난, 이유가 있는 어려움, 이유가 있는 때다.
그러니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너를 거룩하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써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당해라. 우리가 안 당하려고 해요. 고난을 절대 안 당하려고 하죠. 이 고난이 왜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마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 고난이 주는 유익과 승리를 잘 경험해 보질 못해요. 연단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연단받지 않고 연단에서 탈출하려고 해요.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에서 탈출하면 안 되고, 그 연단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연단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왜요? 할 일이 있으니까. 왜요? 살릴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연단에서 탈출하려고 눈이 시뻘개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내가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거죠. 나를 다듬기 원하시는데 다듬어지진 않고, 내가 달라지진 않고, 그냥 이 연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과 술수로 덤빈다. 그러니 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신앙의 세로가 연수는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체 그림과 맥락이 이해되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결함에 되며 있죠. 35절. 그는 동글뱅이를 좀 여러 번 치십시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참 말씀이 신묘막측한 이유는 이 정결함의 되며가 바라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르.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단 속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길 원해서 선택해요. 연단을. 탈출하지 않아요. 그 연단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서 내 죄를 봐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런 날이 우리는 잔칫날로 삼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이죠? 정말 우리 목장에서 누가, 여러분 진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리는 날, 제가 그 성도에게 밥 사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들리는 날, 나의 악함이 들리는 날. 두 번째, 보이는 날, 나의 더러움이 보이는 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나누다가 목장에서 드디어 그 사람이 내 죄가 들리고 내 죄가 보이면, 여러분 목장 보고서에 꼭 올라와야 해요. 동그라미 쳐서. 그럼 목사님이 밥 사는 날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날이어야 되겠어요? 깨달아지는 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 네 번째는 무슨 날이겠어요? 그래서 돌이키기 시작한 날. 야, 돌이켜야 되겠구나.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 이 시간에 대한 나의 태도, 더 이상 재정을,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그래서 내가 돌이키는 날. 네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기 시작한 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지만 살아가는 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계속 사는 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날들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날 아닐까요? 내가 태어난 날, 그거 뭐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 날 뭐 의미 있습니까? 의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안 지켜준다고 울고불고 할 일입니까? 서운해할 일이에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런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리는 날이 우리 교회 잔칫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보이는 날이 목장의 잔칫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날, 돌이키는 날, 살아가기 시작하는 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날, 사는 날, 계속 사는 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교회의 잔칫날들이 되어져서 기념되어져야 될 날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세계 역사에 있는 그날 그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근데 그냥 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31절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했던 거죠.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행했는지. 심지어 여러분 할례를 못하게 했거든요.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행한 애를 바로 먼저 죽였어요. 발각되면. 낳은 지 8일밖에 안 된 신생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할례하는 아이를 죽여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어머니의 목에다가 줄로 걸었어요. 그러고는 그 어머니를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적그리스도죠, 진짜. 기술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만치 공고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버거울 정도의 고단스러움, 외로움, 분노, 시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죽어버렸어요. 역사학자들이 규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눈녹시 녹아지던데요. 제 안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냥 억울함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러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눈녹듯이 녹아지고 다시 또 맞습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또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넘겨보실래요? 묵상 간증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읽을게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호르몬이가 상심하지 않도록 일탈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대기업에 입사한 뒤로는 성공우상을 섬기고 술과 음란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제 몸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저는 새벽까지 술 마시며 노느라 아내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내와 다투어 자녀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했기에 밤새 술을 마셔도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혹여 회사에서 여자 문제로 구설에 오를까봐 노래방 도우미도 매번 바꾸어서 상대했습니다. 정말 잔머리 굴린 거죠. 그래서 매번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서.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임원 성전에서 탈락하고 실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기에 이 일로 저는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며 내 죄를 못 보던 저는 왜 내가 잘려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지난날 세상과 타협하며 권력에 순응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으로 살다가 욕심과 정욕으로 죽을 뻔한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게 교회 소그룹 리더의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아내가 제게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니 교회를 떠난 아들이 예전에 당신처럼 술 마시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아들이 술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유가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들었으면 발끈하죠. 이 인간이 이러면 이 여자가 이러며, 그렇죠? 쌍욕을 해대며 일반적인 부부들이 싸우지 않겠어요? 니는 모자라는 게 있어서 나한테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죠. 아무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아들에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술 마시고 새벽에 기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구원의 약속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 간증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깨닫고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목 있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지난날 세상과 타협하며 권력에 순응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 이 대목을 묵상 간증을 읽다가 십주 양육을 받은 분들과 그리고 예목반을 받은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해서
너무 가볍게 지나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숙제를 줄이고. 여러분 한 번도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녹취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양육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12번 목회에 참석했고요. 양육은 5번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녹취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녹취해 본 적이 없잖아요. 녹취하면 여러분 3시간, 4시간씩 걸립니다. 이토록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가볍게 힘들겠지. 그리고 가볍게 양육을 시킨 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한 죄, 목사로. 한 사람만 양육을 받더라도 야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였었구나. 그게 만일에 어떤 실패가 있다면 실패한 가장 큰 이유이겠다. 이게 점검되어져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오늘 제 적용이에요. 양육받은 분들에게 녹취 안 하기 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양육받을 기회를 뺏은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목사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게 제가 오늘 적용점이 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하십시오. 고난을 당하십시오. 양육을 당하십시오. 눈물 나는 일이 생기면 그걸 당하십시오.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내 죄를 보시고 내 악함을 보시고 나의 더러움을 보시고 나의 음란함을 보시고 그리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35절처럼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지고 희게 되어 참 어려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절에 붙들려 사람 살리는 인생, 영혼 살리는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서 가는 여러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되며 바라르 선택하다. 여러분 이 연단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계속 탈출만 하려는 시도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연단을 탈출하지 않겠습니다.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뜨거운 좀 고백이 있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돈 버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맡겨주셔서 사람 살리는 멋진 인생, 놀라운 인생, 한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내 인생이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 내가 내 죄를 보며 이제는 보이는 날 깨달아지는 날 참으로 들리는 날이 내 인생에 아버지 잔칫날이 되어져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매매되어진 일 정말 아버지 하루라도 속히 매매되어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금식이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리모델링 재정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우리가 저곳에 입당해서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